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화면에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2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정말 시간이 또 이렇게 쏜살같이 간다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1월달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예배를 함께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좀 손을 꽉 잡고 한번 좀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이 잘 안 보이니까요. 반가운 만큼 손을 좀 흔들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네요. 한 번만 다시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바로 말씀을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진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의 승천하심, 그리고 그의 전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순종함이라는 이 말 뜻은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 순종함으로 라는 이 말은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여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그분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여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깨끗하게 하며라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며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거듭남은 영혼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존재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 다른 사람 탓인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살아갔던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 스스로 뽑을 수 없었던 그 자기중심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십자가 위에서 쏟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이제는 자신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서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까리타스의 사랑. 아주 낯선 용어일 수도 있겠어요. 까리타스의 사랑. 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중심성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래 밤 어두운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우리가 보는 달빛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태양이 비치는 그 빛이 달 표면에 반사되어 그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달은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래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남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태양의 빛이 달의 표면에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반사되어 사람들을 향해서 펼쳐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향하여서 이타적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평생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문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까리타스 사랑으로 인해서 거짓이 없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나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까리타스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물결같이 퍼져나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하게 되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또 이 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결혼 예식을 준비하게 될 텐데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결혼식장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예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결혼 예식이 두 사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결혼 예식은 뭐예요? 이제 공식적인 시작점이고 이제는 서로 부모를 떠나서 함께 새로 시작하는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서로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부 생활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 자체가 거듭남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치 결혼 예식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바로 그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22절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복종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우리 안에 이 까리타스의 사랑으로 인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자, 그 다음 표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삼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까리타스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가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랑의 모습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피차라는 말은 개역개정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서로라는 단어로 써 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다듬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모습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카다라스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는 다 잊으셔도 되는데 성경 사본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에는 이 단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한글이죠, 교회는. 개역 한글을 보면 그냥 마음으로 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말 성경, 그리고 또 쉬운 성경을 보고 계신 분은 이 마음으로 앞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청결한 마음으로. 쉬운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온 마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NASB나 NIV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ESV 혹은 King James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단어가 pur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번역했는데 어떤 성경은 그냥 heart라고 써놨고 어떤 데는 a pure heart라고 써놓은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냐면 권위 있는 사본, 그러니까 원본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권위 있는 사본에는 그냥 heart, 마음이라고 단어 있는데 이 사본을 베껴 쓴 사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2차 사본에는 후대 성경 필사자들이 이 마음이란 단어 앞에다가 본문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 앞에 단어를 하나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카다라스라는 헬라어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이 원문에는 그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다만 후대의 성경을 기록했던 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22절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얘기했던 거짓 사랑과 대조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에는 사랑할 때 사람들을 거짓으로 사랑했으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고 까리타스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써 이제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거짓 사랑은 무엇입니까? 손익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그것이 거짓 사랑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 힘들고 슬퍼하는 저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내 자신의 손익을 따져서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사실 거짓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해보면서 사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붙이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저는 장사라고 차라리 말하고 싶어요. 거짓으로 내 시간을 파는 거죠. 무언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시간을 안 보내주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함께 해주고 연락이라 해줘야 그래도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주지 않을까? 이것도 뭐예요? 자기의 사실 손익을 따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사랑입니다. 근데 이 거짓 사랑이라는 말이 원래 원문을 보면 배우처럼 연기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감독이 액션 딱 하면은 할리우드 배우들이 막 I love you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컷 하면 딱 끝나듯이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남들 보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마음으로 사랑하라가 아까 무슨 말이었다고요? A pure heart.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편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내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갚겠지라는 그런 손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냥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내 시간을 좀 더 들여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보다 조금 덜 불행하고 오히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무도 이 사람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기에 나라도 가서 이 사람의 그 무거운 삶의 사연을 들어주면 조금은 그래도 더 이 사람의 형편이 나아질까? 그래도 살아갈 용기를 좀 주지 않을까? 나라는 존재가 비록 작지만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가 당신 곁에 있다라는 그 조그만 위로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내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고 내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볼 때 염두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은요, 가정 내에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함께 형제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형제들을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는 사랑하잖아요. 누가 밥 먹어라 챙겨주지 않아도 배고프면 우리가 먹잖아요, 알아서. 누가 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잘 자잖아요. 가족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새끼들이 있으면, 우리 자식들이 있으면 가서 그냥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 지갑에 있는 돈 뭐 5불, 10불, 20불 아낌없이 아이를 위해서 마트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부분 다 암송해요. 혹시 시험에 드실까봐 제가 화면에 좀 준비해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 다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뭐 2, 3년 하면 이거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실 테고 평생 잊지 못할 구절인데, 뭐 성경을 짜고 짜면 이 한 구절이 남는다,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결혼 예식이 부부 생활의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신혼집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결혼 생활이고 부부 생활인 것처럼, 진짜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신 분들은 이 구절에 쌍둥이 구절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외우기 너무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쌍둥이 구절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 1서 3장 16절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의 심장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까리타스의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코너스턴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진심 어린 사랑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나랑 안 맞는 분도 있죠. 생각하는 것도 나랑 너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다르고, 말하는 것도 어쩜 저렇게 나랑 안 맞을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사실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도 있어요. 찾아보면 제일 가까이서 살아가는 그 사람, 내가 한평생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듭니까? 현장에 어떤 분이 고개를 강하게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맞죠. 여러분, 그럼 내 태에서, 배에서 9달 반 동안 품었다가 난 내 아들, 내 딸은 다 내 마음에 들어요? 다 안 들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왼수 같은 녀석이 나왔는지. 부모만 이렇게 속썩이고, 진짜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옛 어른들 말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아이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식들이 기쁨이 됩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혈연 관계 아니겠어요, 사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야, 얘를 좀 호적에서 언제 파버릴까? 그런 마음이 막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는 게 뭐예요? 부모니까 끝까지 품고 가는 거겠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내 마음에 100% 들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그냥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신비는 뭐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넌 기가 막히게 내 마음에 든다. 난 너 같은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길 원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몸 바치셨나? 그 피 흘리셨나? 그 찬양 고백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주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난 이렇게 부족하고, 난 이렇게 모자르고,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인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이제 너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쌍둥이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보기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한 번도 대화 나누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 만나기도 힘든 세상이고요.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 세상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왜요? 나 bother 하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익숙함이 너무나도 무서운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다 끝나도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려야겠다. 어차피 헌금은 뭐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예배 말씀 좋게 따뜻하게 잘 드리는데 뭐 주차할 필요도 없고 옷 입을 필요도 없고 여자분들 같으면 화장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간단하냐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베풀어 주신 사랑의 장소인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그 사람, 나랑 자라온 환경이 다른 그 사람, 나랑 사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불편을 주는 그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요, 너무 거추장하게 막 큰 거를 생각할 필요 없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화하고, 잘 지내시냐고, 문자, 카톡 하나 보내고, 집사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어보고, 있으면 좀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쁨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힘든 거 있으면, 어려운 것 있으면 같이 듣고 기도해주고 나눠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삶, holy life 하면은 교회에서 기도원 가서 몇 시간 기도하는 거, 하루에 막 성경 20-30장 읽는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거룩한 삶은 누굽니까?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섬김과 희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거짓된 사랑이 아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손익을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도록, 야, 내가 저 집사님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뭐가 나한테 좋을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쏟으신 사랑이기에 우리도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이제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거짓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액팅하듯이 사랑해 하지 않아도 돼요. 진심 어린 사랑, 까리타스의 사랑을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정말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큰 거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작은 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냥 그 사람 그렇게 알아서 살라, 그게 제일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요, 사도 베드로는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hot 아니면 warm, 따뜻하게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추운 날씨여도, 오늘 같은 날씨도 진짜 춥잖아요. 근데 한 20-30분 교회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차에서 내려서 본네트에 이렇게 한번 손 얹어보세요. 여전히 뜨끈뜨끈한 게 있거든요. 엔진이 막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요, 자동차 엔진이 쉼없이 막 움직이듯이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헬라어로 액테노스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자신의 전부를 이웃들을 위해서 쏟을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 액테노스의 사랑, 뜨거운 사랑의 반대말은 그럼 무엇일까요? 형식적인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형제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8절을 화면에 보여주실 텐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봤던 요한일서 3장 16절이 이 문맥에서 나와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좀 염두해 보면서 14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지금 방향이 되어지고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알아요? 아니죠. 내가 삶이 변한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원래는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난데,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피같이 여기던 돈을 남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야, 이전의 내 모습하고 전혀 달라졌구나. 야,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이것을 스스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8절로 가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뜨겁게 사랑하라,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자기 혼자서 그걸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막 염려를 대신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 유형. 하루에 그 집사님 잘 됐을까? 10번, 20번 하는데 실제로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말 한 번 안 걸고 그냥 자기 혼자 전전긍긍하고 생각하면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해서 10번, 100번, 아니 1000번 생각해 준다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사랑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제가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귀뜸을 드린 거예요. 발렌타인데이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내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난 정말 아내를 사랑해, 난 정말 우리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달려오는 트럭에도 난 내 몸을 던질 거야. 그런데 발렌타인데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쳐다보면 아내가 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뭐라도 주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늘 구체적인 섬김과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서 하는 사랑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굶주린 사람을 내가 밥을 먹이는데 내 꿈에서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내 꿈에서 부대찌개도 해주고 설렁탕도 끓여주고 삼겹살도 구워주고 최고급 요리를 다 구워줬는데 꿈에서 하고 깼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배부릅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도움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형제에게 도움이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나눠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굶주린 형제, 힘들고 어려운 형제를 한 명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내가 밥을 해다가 먹였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간주하시냐면, 내가 밥을 먹었다, 너가 나한테 아주 근사하게 이 밥상을 차려줬구나, 내가 잘 먹었다. 주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파서 몸이 병들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우리가 찾아가서 병문안 갔다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나 병문안 왔다 가줘서 고맙다, 그렇게 주님이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좀 대화체이다 보니까 이 뉘앙스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제가 화면에다가 우리말 성경 버전을 좀 해놨어요. 우리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래요? 내게 한 것이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연약한 그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어서 그 형제를 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거다. 그것은 너가 나를 섬겨줬구나. 너가 나를 먹여줬구나. 너가 나를 입혀줬구나. 너가 나를 병문안 와줬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내 곁에 있어줬구나. 이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유학 온 우리 20대 청년들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부모 곁을 떠나서 지금 미국에 유학을 왔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에게 잘 해주면 나중에 이 청년의 부모님들이 졸업식 때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되게 고마워해요. 왜요? 자식에게 잘해준 게 결국에는 나한테 잘해준 거랑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녀분들이 타주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교를 갔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있는 사람 중에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왜요? 자식에게 잘해주는 게 곧 나한테 잘해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내게 한 거다라고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ektenos라는 단어,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쓰였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2장에 쓰였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도 베드로와 연관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바로 그 야고보를 칼로 쳐서 순교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 광경을 보고. 그래서 이 헤롯이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의 한 사람인 이 베드로를 잡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이 광경 속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용됐던 뜨겁게 사랑하라 할 때 뜨겁게 ektenos가 바로 여기 쓰였어요. 뜨겁게 기도한 거죠, 교회가. 마치 우리의 기도에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뜨겁게 전심전력을 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오늘 이 사람에게 찾아가고 오늘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돕고 섬겨주는 사랑, 그게 바로 ektenos의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하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5절. 근데 성경을 제가 좀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영어도 그런 게 있죠. 강조형. good이라는 단어의 강조형이 뭐예요? better. 더 나가면 이제 best 이렇게 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헬라어도 강조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ektenos,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단어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한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에 그 단어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사용된 더욱 간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ektenos, 뜨겁게 사랑하라보다 더 강조형의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영어 단어로 바꾸면 fervently,
열렬하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은 기도하실 때 more fervently, 더 열렬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감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이 여기에 보이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액테노스하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크리스찬도 두 부류로 나뉘다는 거 알고 계세요? 미니멈 크리스찬이 있고요, 맥시멈 크리스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그냥 미니멈, 그냥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냥 난 요 정도 신앙, 목사님 don't bother me, 난 성경 공부 안 해요, 나는 말씀 난 괜찮아, 난 지금이 그냥 요대로가 딱 좋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bother 안 받고. 미니멈 크리스찬이에요. 미니멈 크리스찬. 맥시멈 크리스찬은 뭐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삶이 분명히 있을 테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디자인하신 삶이 있기에 그 삶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 맥시멈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세요?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부르지만 주님 보실 때 같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뜨겁게 정말 엔진이 쉬지 않고 움직이듯이 형제 사랑을 위해 내 삶에 있는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하기에는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미니멈 크리스찬이 아니라 맥시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 제가 세 번째는 좀 짧게 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베드로가 형제 사랑과 관련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남들에게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받는 것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받을 때 thank you 하면서 받는데, 받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안 주면 왜 안 줘?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장로님 나한테 전화 안 주지? 왜 저 권사님 나한테 전화 안 주지? 왜 저 집사님, 목사님 나한테 연락 안 하지? 뭐예요? 받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장 22절 화면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피차, 개역개정에서 서로 love one another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날 밤 제자들하고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이것만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주님이 유언처럼 the last word,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Love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예수님 이 식사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주님 팔리셨어요. 그때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세요? 바로 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지쳐있고 배고픈 베드로가 아침 먹을 수 있도록 숯불을 피시고 아침 상을 주님이 준비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주님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했던 그 제자를 또다시 찾아가서 그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참 용서와 참 용납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오늘 이 본문은요,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내가 제일 힘들 때 나를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내 편이라고 믿었는 그 사람인데 나를 배신하고 떠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사람 관계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바로 그때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말로 나를 헐뜯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그 까리타스의 사랑으로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바로 그 서로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거짓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거짓 사랑을 멈출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가지고 형제를 향하여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리고 또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서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 교회 가운데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하라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혹시